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이 답이 아닙니다. 퀴즈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그 아이 앞에서 절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드립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왕자님입니다. 한 백성 나라에 왕자님이 태어났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신하들과 백성들이 절을 하고 감축드립니다. 경하합니다. 또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 왕자님이 태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왕궁이고 더 좁혀 들어가면 왕실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왕이고 왕비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자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좋은 자리에서 모든 의사들도 준비되어 있고 출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강보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아기가 누울 만한 좋은 침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왕자님이 태어나면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장소, 그것도 집이 없어서 급히 들어간 곳이 마구간이었고, 그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닙니다. 뭐 벼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시골,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얘기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시골,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 목수, 가난한 그런 부모 밑에서 한 아기가 출생했는데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쯤 되면 늘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 그의 신분이나 그의 환경이나 좀 집에서 태어나면 그래도 그나마 출산했고 또 이렇게 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말들이 머물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당시의 상황은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았던 사람들, 작은 베들레헴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끌벅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태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가리켜서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탄생이란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뭐라 그러죠? 출생했다 그래요. 출생.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 그래요. 훗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누군가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국간까지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보배의 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그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왔는데, 그냥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흔히 벌집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 벌집을 건드리러 왔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 3명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이 듣도록, 또 거기 있는 종교인들이 듣도록,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고을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됐고,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식이 들려졌으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가서 그래서 경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듣고도 경배하기는커녕 심지어는 헤롯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된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박사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는데, 목자들, 이 사람들 외에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자들이 없어요. 어느 유대인이든지, 심지어는 헤롯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헤롯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많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리스도만 죽이면 될 텐데, 헤롯은요, 잔인무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기만 하면 그 안에 한 명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다수의 아기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헤롯이 행했어요. 경배는 둘째치고 죽이려고 한, 그러나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살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쭉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쯤에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저도 역시 성탄 발표회에 여러 번 참여를 해서 선곡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를 몇 번은 했어요.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희 기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태호라는 아이가 좀 똑똑하기도 하고 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아이가 직접 선곡을 쓰는 거예요. 대본을 써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선곡 연습을 하고 성탄절 전 밤에, 그러니까 24일 날 밤에 이제 발표회를 할 때 합니다. 꽁투도 하고 선곡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태우가 저보고 너 여자 해라, 여자. 제가 여자 역할도 참 잘했어요. 목소리도 가늘빠고 그리고 생긴 것도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가발만 쓰면 여자의 가발만. 그래서 여장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꽁투도 하면서 태호가 말하기를 끝나고 나서 가발을 왜 던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라고 웃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자, 어쨌든 그런 성탄절 전야가 되면 또 아이들 발표회를 하고 그랬을 때 무대 장치를 해요. 그 무대 장치를 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별입니다. 별이 하나, 큰 별을 하나 달아놓고 동방박사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곡도 하고 그래.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다 추리를 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근데 유심히 보세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밤에 보시면 추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들이 이 교회 벽에 많이 달려져 있고, 또 저 앞에 이제 추리를 장식했는데 그 꼭대기를 보면 별이 달려져 있어요. 또 군에서 설치해 주신 추리를 보면 신명락국 앞에 있는 로타리에 추리 꼭대기를 보면 거기에도 별이 있어요. 그만큼 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적인 건데,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별의 주인을 만나고 싶어서. 저 별은 왕의 별이고, 그래서 저 별의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경배를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세 사람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만나서 10절 말씀을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그 별의 주인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후에도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기억에 되는 기쁨이 언제일까 물어본다면,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 그들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에서 그 별의 주인을 만나서 경배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그분에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고 그 이후에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제자들과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또 안디온 지역에 또 다른 여러 나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얘기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안에 그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과 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곳에 찬송과 가사가 기록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불렀던 가사예요. 근데 거기 보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벌써 신앙 고백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게 여기게 하시고 천사들이 보게 하시고 만국에 그분이 전파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올라가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예요.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셔서 그 이름 아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예요.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경배하는 자들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한 그곳까지 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박사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아직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오는 중에 진통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어느 마을에서 출산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도 전혀 진통도 오지 않고 그래서 동방박사는 벌써 도착돼 있는데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볼일 다 보고 호적 신고하고 그냥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의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고 또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마침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것이 딱 일치가 됐어요. 찾아가 보니 아기가 태어나 있었고 그 아기에게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가 맞춰져야 돼. 한쪽 사람만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때를 맞춰야 그 때가 바로 경배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시간이 안 맞았다면, 장소를 몰랐다면 경배 드리고 싶어도 경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헨리 반 다이크라는 미국 성직자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고 또
여러 가지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한 전설을 그가 듣고 그러고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네 번째 동방박사. 그 사람의 이름 뭐라고요?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근데 그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그런 박사예요. 점술가이면서도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는 중에 그 어떤 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별의 주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알타반은 알게 됐고 기다리다가 정말 그 별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같이 그 별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 같이 가는 길에 그만 길에서 막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이들은 별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길에는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먼저 보내게 되고 알타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자기가 만나게 되면 그 별의 주인에게 드리려고 했던 보석이 3개가 있었어요.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 3개의 보석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루비 하나를 줬어요. 먼저 가라고 했던 동방박사 3사람은 계속 진행했고 이 알타반은 늦게 쫓아가게 됐는데 알아 이렇게 가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3사람의 동방박사는 경배를 하고 돌아간 상황이고 또 아기 예수도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면서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헤롯이 보낸 군사들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마침 한 로마 장교가 어떤 집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집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내라고 그랬을 때 그 아기 엄마가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본 알타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파이어를 그 로마 군인 장교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군인 장교가 이 집에는 어린아이가 없다.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요. 3개의 보석을 그 경배하기 위해서 가졌던 이 알타반이 하나는 길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주고 이 진주 하나만 남았어요. 그 아기 예수가 애굽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또 거기서도 벌써 한 발 늦어서 이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옮겨지게 됐는데 그 애굽에서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알타반이 이제 거반 나이가 70이 돼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내가 이제 그 왕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봐야 될 장소가 있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마침 유대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말을 들은 알타반이 저분이 바로 별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침 한 소녀가 사람들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소녀가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그 소녀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진주를 그 별의 주인 메시아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소중히 보관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이것마저도 없어지면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그 애철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그 진주까지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소녀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알타반이 그냥 지진이 났는지 어떻게 위에서 기와장이 떨어졌는데 그 기와장에 맞아서 결국은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알타반 소리가 들렸어요. 알타반, 알타반, 누구십니까? 네가 찾는 나다. 그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다 받았다. 그 죽어가는 사람 또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저 소녀 다 나에게 준 거다. 그게 동방박사 네 번째 박사 이야기. 때를 놓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나기 위해서 자기 평생에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알타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연례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예배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도 맞이하지 않고 그 귀한 예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별의 주인을 위해서 경배하려고 했던 동방박사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처럼 이번 성탄이 그런 경배자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큰 노래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서 왕신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분에게 경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